지금 저희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그 편지죠. 그 편지를 통해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쭉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들, 그리고 어떻게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하는 그 어떤 중요한 방법들을 메시지로 받고 있는데, 오늘 다룰 건 뭐냐? 바로 영적 성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은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곳인데, 거기는 금광, 그것과 염직업이 아주 발달한 곳이, 금광, 광산과 그리고 염직업이 성행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뭐냐면요, 이 어떤 광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염직업이 있다 보니까 흰옷 같은 걸 입었을 때는 아주 쉽게 더럽혀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사대예요. 뭐 요즘 우리 이 뭐 황사 뭐 공예만 많아도 옷이 쉽게 더러지는데, 거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금광, 광산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염직업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옷이 더럽혀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아주 실감나는 비유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사대는요, 이 금광이 있고 그리고 이 또 염직업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그 소아시아의 도시들처럼, 그렇게 로마 제국의 다른 도시들처럼 그렇게 사치와 향락과 음란이 아주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돈이 모이면요,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과 음란이 아주 성행하던 곳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성도들은 뭐예요? 아주 쉽게 그런 죄악에 물들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또 사대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는 거죠. 흰 옷이 염려 때문에 쉽게 더럽힐 수 있는 그 환경과, 그다음에 뭐예요? 그 죄악에 쉽게 오염되고 타락할 수 있는 그것이 절묘하게 뭐예요? 일치되는 바로 그런 곳. 이게 바로 사대라는 곳이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 신앙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바로 뭐예요? 영적 순결, 영적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 순결과 영적 성결에 대한 이 강조는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상급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는 뭐예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앞에 칭찬을 할 때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뭘 강조하고 있느냐? 영적인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영적인 성결이다. 영적인 성결이 정말 이 교회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이 영적 순결과 영적 성결을 지키는 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종말론적 신앙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치열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어떻게 성결을 지킬 것이냐, 어떻게 순결을 지킬 것이냐.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순결과 성결은요, 신앙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 싸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영적인 순결과 성결은요, 신앙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신앙인이 영적으로 더럽혀진다면, 영적으로 타락한다면요, 그런 사실은 뭐예요? 신앙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한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은요, 무섭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는 것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예, 이 사대라는 이름 자체에서 온 거예요. 사대는요, 그 헬라어 의미가 남아있는 것들, 새로운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남아있는 것들, 새로운 것들. 자, 그런데 원래 사대라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원래 사대라는 뜻은 뭐냐면 붉은 것들이에요. 근데 붉은 것은 뭐냐면요, 핏기가 도는 것이 붉은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 새로운 것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간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뭐냐? 살아남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살아나는 것들입니다. 그게 사대예요. 핏기가 돌아가니까 살아남는 것들, 그리고 새롭게 살아나는 것들. 근데 이름은 그런 이름인데, 그런데 그리고 실제 그 뜻은 뭐냐면 개역,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개역. 이름은 그런 뜻인데,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다. 자, 그렇다면 살았다는 이름, 새롭다는 이름, 개혁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한 그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그 행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바로 뭐냐? 그게 숨겨진 타락, 영적인 타락이에요. 겉으로는 아닌데 몰래 안으로 그렇게 숨겨진 타락이, 영적인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순결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성결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신앙인이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면, 신앙인이 영적으로 성결하지 못하면요, 그건 죽은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할 수가 있죠. 타락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신앙인이라면요,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냥 덮어두면 안 돼요. 그냥 가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정말 내가 죽든 이것이 다 고쳐지든 여하튼 십자가를 처리해야죠. 그게 신앙이죠. 근데 안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사실 그는 죽은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로 뭐냐?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면 그건 주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끊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사대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여러분 보세요. 흰 옷을 입어야 주님과 함께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합당한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합당한 자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성결 아닙니까? 순결 아닙니까? 그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고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고 그것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죄를 지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신앙이라면 그거는 사실은 주님을 부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그 죄를 용납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그런 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죄를 용납하면서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느낌 많이 가졌을 텐데, 저는 성경 읽으면서 정말 제일 막 격분할 때가 뭐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오면서도 라비어 하면서 이렇게 서로 입 맞출 때 있잖아요.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전 정말 성경 집어던질 뻔했어요 그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말.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요, 바로 거기서 그냥 귓방맹이를 한번 올려붙이면서.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지금 사람 끌고 오면서 와서 다 인사하고 입 맞추고. 근데 여러분, 우리 욕할 수 있나요? 그거? 솔직히 우리 가룟 유다 맘 놓고 욕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예, 뭐 내용이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마음속의 죄악과 어떤 그런 정말 주님 기뻐하지 않는 신앙인답지 못한 그런 거 하면서도 다 예배 와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뭐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선결하지 못하면, 순결하지 못하면요,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주님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이기는 자에게 주는 말씀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뭐예요? 흰옷을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죠?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영적 성결이죠, 그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다.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죠. 영적 성결은, 영적 순결은 주님과의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정말 영적 성결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면 능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성결, 순결이 없으면 그건 죽은 것이다.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면 능력이 있을 수 없다. 영적 성결이 없으면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죄가, 더러운 것들이, 어떤 그런 추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그냥 있으면요, 마귀의 공격을 버텨낼 방법이 없어요. 마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아주 정말 절묘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순결하지 못하면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이길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진 겁니다. 결국 마귀에게 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마귀의 영향력 속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바로 뭐냐? 사망 아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뭐예요? 죽었다, 그 뜻이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영적인 순결, 영적인 성결이 없으면요, 그것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죽은 거예요. 영적인 성결, 영적인 순결, 이건 신앙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영적인 성결, 이 영적인 순결,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영적인 순결과 성결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종말론적 신앙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바로 그 모습이 영적인 순결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것이냐,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떤 모습 주님을 맞을 것이냐.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은 뭐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주님 맞이할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셔도 딱 주님 맞이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복음서에서 보면요, 수도 없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다시 오실 걸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 이것이 결국은 그러면 이 주님 언제 오시는지 그 날짜 딱 맞춰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딱 알고 그때를 딱 대비하고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닌 건 말씀드렸죠. 종말론적 신앙에서는요, 시간 때는 절대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 이단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언제 오시든지 간에, 예, 주님이 정말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참 취미도 희한하시지. 그냥 미리 예고하고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도적같이, 혹은 밤에 갑자기, 그런데 언제 오셔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주님 맞이하는 삶,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할 때 그 삶은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의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는 뭐냐? 성실한 삶이에요. 성실한 삶.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 맞이할 수 있는 삶은 성실한 삶이다. 자기한테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정말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종들의 비유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주인이 언제 와도 전혀 당황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순결하고 성결한 삶입니다. 순결하고 성결한 삶.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성결하고 순결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우리가 정말 순결하고 성결한 삶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 특별히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종말론에서 가장 강한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오신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또 우리 주님이 여러 비유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는 아주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의 영적 실제입니다. 뭐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신랑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영적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신부로 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순결과 성결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얼굴 못 봅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시면서 올 때 우리는 피할 거예요.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종말론적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순결과 성결입니다.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순결과 성결을 지킬 것인가? 네 가지 중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로 신앙적인 정절을 지켜야 한다. 신앙적인 정절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두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의 다른 것에 내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정절, 이건 정말
영적 순결과 성결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진짜 영적 정절을 지킨다.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영적 정절을 지킨다. 두 번째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과 성결,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예,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영광 가리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 욕 먹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는요,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절제와 규범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절제와 규범이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예, 사치와 향락의 삶은요,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정말 이 윤리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할지라도 정말 요즘 표현 그대로 내 돈 내사, 내 돈 내가 샀는데 뭐 할지라도 말이죠. 내가 정말 뭐 문제 없어, 내 돈 가지고 내가 즐거운 대로 즐기는 것인데 할지라도 그게 절제되지 않고 그게 삶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것이다. 예, 영적인 순결, 성결은 뭐냐면 절제와 규범 있는 삶입니다. 예, 우리 함부로 못 살아요. 시간 함부로 막 그렇게 엉뚱한 데 쓸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우리 주님 맞이해야 되니까. 네 번째는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예, 이미 종말론적 신앙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기도하는 건 주님 다시 오실 때 저는 여기서 맞이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맞아야 되는데 나이트클럽에서 맞이했다. 일 커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실이에요. 그게 성실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 주님이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영적인 순결과 성결은요, 성실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정말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주신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인 순결과 성결이다 하는 것이죠.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 영적인 성결과 순결의 말씀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에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제가 볼 때 그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말씀이 아닐까. 어떤 시대보다도 이 시대에 정말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말씀이 아닐까. 영적인 순결과 성결, 이 말씀 앞에서 당신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